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는, 기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에 목마른 사람 있죠. 돈에 목마른 사람, 세상에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에 목마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인생들은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서 그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수정되고 진짜 그 인생이 가장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주님을 만나서 우리 인생이 남아있는 생애가 다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제대로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랐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인 걸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려고 막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사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오려고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예수쟁이들, 다메섹의 예수쟁이들 잡으러 가는 길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냥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여러분, 이 영적인 눈이 열려졌는데,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가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들이 가려 있다가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이 딱 열렸는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알고 있었던 메시아, 구원의 하나님, 오시기로 작정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여러분, 그날부터 사도 바울의 인생은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막 금식하고 아나니아라는 하나님의 종이 와가지고 안수할 때에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게, 예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게 제대로 믿어지고,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교만의 비늘이 벗겨지고, 여러분, 불신앙의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딱 열리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눈이 딱 열려지고 나서 그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즉시로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는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의 인생은요, 여러분 다 하늘의 상급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 인생이 있잖아요. 여러분 멸망해서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을 인생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그 눈에 교만의 비늘이 벗겨지고 불신앙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의심의 안개가 거쳐지고 나면 진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 남아있는 생애가 여러분 다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상급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 이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이 헛된 삶이었구나 라는 걸 깨닫고 돌이키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 한번 따라해보세요. 돌이키는 것이 신앙이다. 그래요. 돈을 쫓아가던 인생,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쫓아서 세상의 야망을 쫓아가던 인생이 딱 멈추어서 그 자리에서 돌이켜가지고 이제는 예수를 쫓는 인생으로, 천국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인생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 한번 따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욕심을 쫓아가면은요, 그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욕심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욕심이 신입니다. 욕심이. 그래서 예수님이 네 배가 신이다. 네 배가. 그러니까 뱃속에서 온갖 탐심과 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욕심을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이 욕심 때문에 망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 욕심이 꽉 차서 예수를 믿어도 자기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는, 이게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사람은 우상숭배자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그 사람은요 이 욕심을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 투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열심을 막 교회 와서 충성하고 열심을 내도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야. 내가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반대급부를 기대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욕심을 쫓는 인생에서 예수를 쫓는 인생으로, 예?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야망을 쫓는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으로 인생이 자체가 변화되는 겁니다. 똑같이 직장생활을 해도 전에는 돈 벌기 위해 직장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직장생활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가정주부이지만 전에는 여러분 가정주부로서 여러분 얼마나 불평 불만이 많습니까?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나만 왜 설거지하고 나만 왜 청소하고 나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불만이 가득하죠.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면 여러분 주부가 되어서 소뚜껑 운전을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인생이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따라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 인생이 딱 돌이켜지는 순간에 그 인생이 여러분 세상을 따르는 인생, 예? 욕심을 따르는 인생에서 예수를 따르는 인생,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쫓아가는 인생으로 딱 바뀌어서 전환되는 순간에요. 그의 남은 생애는 통째로 하늘의 상급이 되고 하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제대로 만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고 하늘의 영광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이 간절히 바라고 계시고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바람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은요, 왜 내가 진작에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을까 이렇게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 지금까지 지나온 인생 동안에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의 인생이 그냥 헛되게 살아온 겁니다. 욕심을 따라서 정욕을 따라서 이기적으로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다녀도 이거는 여러분 종교생활 하니까 사람이 종교를 한 개 가지고 있으면 좋지, 그 정도로 종교생활 하면서 여러분 그러면 그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면 왜 진작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내가 왜 진작에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이렇게 여러분 에스겔서에 나오잖아요. 스스로 네 자신을 믿게 보리라. 그게 자신을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그 인생의 여정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왜 진작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진작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70년, 70년, 50년, 60년, 70년이 그냥 헛된 인생으로 살았다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는 순간이 그때부터 여러분 천국 가는 길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남아있는 생애 동안에 여러분이 가진 모든 소유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은사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모든 하나님의 맡겨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만큼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가치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면 세상에 전에는요, 이쁜 것 옷만 보면 사가 싶고 예쁜 것만 보면 가지고 싶고 막 그러다가, 그게요 예수 제대로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 제대로 만나면은요 그게 아무 쓸데 없다는 것, 가치 없다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남아있는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서 지금까지 여러분 헛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가장 가치 있는 삶, 가장 보람 있는 삶, 가장 아름다운 인생,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장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삶을 살리라. 돈을 한 푼 쓰더라도 내 먹고 마시는 데 쓰지 않고 영혼 살리는 데 사용하고 생명 살리는 데 사용하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만 예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이제는, 전에는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주머니를 풀어서,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서, 지갑을 열고 주머니를 열어서 여러분이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영혼들에게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밥도 좀 사주시고, 아멘을 하시네. 주님의 이름으로 밥도 좀 사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선물도 좀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물 받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권사님 선물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권사님 선물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선물 받는데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참 우리 이 진리를 깨달으면 큰 선물 줘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한테요 작은 선물이라도 줘보세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어라, 정신 차려라,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야 된다 그러지 말고,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그것 말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잖아요. 자녀에게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보고 여러분 자녀에게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보고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전에는 그냥 돈을 썼지만 여러분이 이제 돈을 쓸 때는 주님의 이름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이 이제 돈을 쓸 때는 전에는 그냥 썼지만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것도 아니잖아요. 한번 따라하면 내 것도 아니다. 아니 그런데 여러분의 것도 아니면서 뭐 생색내고 그래요. 예? 내 것도 아니잖아요. 내 통장에 들었다고 내 돈이에요. 예? 여러분 내 통장에 들었다고 내 돈입니까? 꼴까닥 오늘 하나님이 불러보세요. 그게 내 돈인가? 여러분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한번 내 게 아니다. 그래요. 내 통장에 들었어도 내 돈이 아니에요. 내 돈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이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요, 여러분의 주머니를 여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통장을 깨세요. 자꾸 갖다가 모아놓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흩어 나누면 더 부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움켜잡는 사람은 절대로 축복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손을 펴는 사람, 여러분 자기 지갑을 여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움켜잡는 사람을 축복하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한테 인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한테는 안 아깝잖아요. 그렇지만 아까워하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이 주머니를 열어가지고 여러분 자녀한테 뭐라도 사주고 뭐라도 해주고 여러분 그렇다고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살도록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큰 걸 해주지 않더라도 자녀를 감동시키는, 아니면 남편을 감동시키는, 아내를 감동시키는, 여러분 부모 형제를 감동시키는,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구역 식구들을 감동시키는 여러분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그냥 밥만 계속 사줘도요. 나중에 그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도 나한테 뭔가 해주고 싶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사람, 주님의 이름으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이제 여러분 이 땅에서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돈이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의 이름으로 썼으니 그 주님의 이름으로 쓴 모든 것은요 하늘의 영광이 되고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늘의 저축통장에다가 하늘의 보화창고에다가 보화를 넣는 방법은요 여러분의 재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 드리는 헌금만 하늘의 창고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 쓰는 모든 재정, 여러분의 삶은요 하늘의 보화창고에 다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과 종력이 해야 하지만 여러분 천국에는요 여러분 좀이 없어요. 동력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누구든지 도둑질 해갈 수가 없어요. 아무튼 천국에는 도둑놈이 없다. 그렇죠. 천국에 도둑놈이 없어요. 그리고 천국의 창조는 적어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30배,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만 되겠습니까? 1000배, 만배지. 억만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저를 보세요.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인생의 가치가 변화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다가 보면은요 여러분 주변에도 사람들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 많은지 몰라. 아이고 어리석도다 움켜잡을 줄만 알아요. 움켜쥘 줄만 알아요. 여러분 자기 주머니를 열 줄을 모르고 전부 움켜잡아요. 한번 주머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 절대로 안 나와요. 그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인가,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우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지만 혹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 주머니에 들어가면 절대로 돈이 안 나오는 사람 있죠. 그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내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살피고 영혼을 돌보고 섬기고 하늘의 창고에 쌓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그 남아있는 생애가 통째로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오. 나의 남아있는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옵소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가져갈 수는 없죠.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땡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땡전 한 푼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한 모든 것은 여러분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하늘의 영광으로 여러분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세속적으로 욕심부리며 살았던 삶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절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요 막 성교비를 하라 그러면서 절어보세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성교비를 쓰라 그러면서 막 목돈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교회 통장에다 보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물론 다 헌금들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또 목사님이 또 헌금 설교했다고 그러는데 헌금 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녀를 감동시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진짜 복음 증거하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편지 한 장이라도 써가지고 주면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그죠?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그 신방을 가서 말씀드렸어요.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 애절한 거예요. 이분은 예수 처음 믿는 분인데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같이 남편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천국 가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가르쳐 드렸어요.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주머니에다가 손으로 쓰는 손편지 있잖아요. 메시지로 보내는데 그 메시지로 보내기는 것도 괜찮지만 좋지만 여러분 요즘에는요 손으로 쓰는 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방구에 가면 작은 예쁜 편지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예쁜 엽서 작은 편지지를 사다가 거기다가요 여러분 옛날에 연애하던 감정 그대로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네. 당신을 만나는 게 내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듣기 싫겠어요. 그러나 당신을 만난 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만나주어서 지금까지 살아준 것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사랑합니다. 그만큼 귀한 말이 어디 있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여러분 옛날에 한 연애 편지 했거든요. 저도 한 연애 편지 쓰면 한 편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지라는 것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있잖아요. 누가복음은 편지예요. 편지.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여러분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 복음 편지를 써보낸 거잖아요. 복음 편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생애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을 감동시키고 남에게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 영적인 회복을 줄 수 있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기만 하면 짜증내고 보기만 하면 신경질 내고 보기만 하면 달라고 자꾸 손 내밀긴 하고 그럼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 복음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느냐? 여러분이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걸 깨달아야 돼요. 신명기 30장에 보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라. 한번 따라 생명과 복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노라. 우리 앞에다가 우리 발 앞에다가 한쪽에는 생명과 복을 두었고 한쪽에는 사망과 저주를 두었다는, 사망과 화와 저주를 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발 앞에 생명과 복이 있고 우리의 발 앞에 사망과 저주가 있는 겁니다. 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님의 길로 행하며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법도와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은요, 들어보세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인생 앞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을 주시고 여러분 저주와 화와 멸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인격적인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 한번 따라 선택하라. 여러분 뭘 선택하겠어요? 저주를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선택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선택해야 되죠. 축복의 길을 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너의 길을 가지 말고 주님의 길을 가라는 거. 네 맘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아.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이제는 생명을 선택하라. 한번 따라 생명을 선택하라. 축복을 선택하라. 그래요. 여러분은요 생명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달려있는 그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자유의지를 주신 거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오늘도 아이고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아이고 추워서 못 가겠다. 오늘 원래들은 제일 추운 날이라 그러는데 뭐 아이고 가지 말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요 집에서 여러분 그냥 머무는데 그 시간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 그래도 이 추운 날에도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잖아. 내가 주님과의 약속을 지켜야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은혜 받아야지. 내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되지.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발걸음을 옮겼기 때문에 여기 이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애가 진짜 하늘의 상급이 되고 하늘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안다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 앞에다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선택해라.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해라. 여러분 저주를 선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한번 따라 하나님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 산다고? 예? 들어보세요. 우리가 살면 얼마 산다고? 아니 목사님 그래도 좀 많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요. 잠시 잠깐 오면 여러분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예?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 전에 여러분 저희 집에 다녀가시면서 여러분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집에 다시 올 수 있겠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고 저희 아버님이 요즘에 얼마나 마음이 부드러워지시고 온유해지시고 겸손해지시고 막 진짜 변화되셨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저희 아버님이요 좀 그렇게 유교에 골똘하고 제사 그렇게 많이 제사 지내러 다니고 그러던 분이 요즘에는 진짜 변하셨다니까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고향에 내 친구 누구가 나보다가 더 건강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요번에 죽었고 요번에 또 누가 죽었고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여기 올 수 있겠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우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헤아려 봐야 되는 겁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니 다음에는 내 순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에는 나의 순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건강하다고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그날이라 당장 가야 돼요. 예?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한번 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말자. 그래요. 교만하지 말자.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치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 90노인이세요.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요 그래도 건강하세요. 대구 내려오시라고 하니까 안 내려. 난 지금 대구 안 간다. 거기 가면 심심해서 거기 가면 뭐 하려고 안 가신다. 대구 촌에 고향에 혼자 계시는데도 거기 혼자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다음은 내 순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70, 80이요 강건하면은 요즘에 100수까지 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점점 우리 인생의 종말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돈 벌어서 어디서 안 오려고 통장에 꼭꼭 모셔두고 그거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통장에다가 꼭꼭 숨겨두고 있으면 여러분 어떤 분들은 촌에 가면 막 자리 밑바닥에다가 장판 밑에다가 막 똘똘 말아가지고 돈을 뭉쳐놨다가 싸놨다가 돌아가시면은요 그거 찾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주님의 이름으로 영원 살리는 데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또 교회 헌금 바치러 간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재정이 여러분 모자란 게 아니에요. 넉넉해요. 여러분 헌금 내라고 하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애를 영원 살리는 데 투자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해서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여러분 죽으면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면 이 세상의 것이 가치 없다는 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 하늘에 내 영원한 집은 저 하늘에 있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에요. 내 모든 보화는 어디 있어요? 저 천국에 있네.
이 세상에 정들지 말라는 거, 이 세상에 정들지 말라는 겁니다. 예? 제가 가사가 다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예수님 믿고 오늘 진정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영광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방법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 자기에게 필요하고 여러분 자기에게 원하는 말씀만 쏙 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러면은요, 야 맞아,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내 죄를 갚으시고 예수님은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고치셨어. 여러분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그 말씀을 본문에다가 집어넣고 보면은요, 여러분 출애굽기 여러분 15장의 말씀 그 본문 속에다가 집어넣으면 그 말씀은 여러분 치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이에요. 아멘.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치료가 어디 들어있는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치유는요, 순종 속에 들어있습니다. 네? 온전한 치유는 순종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아픔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예?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의 불순종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불순종을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크고 작은 환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크고 작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이제는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늘의 영광을 추구하는 인생,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인생, 이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야 되죠. 그냥 무조건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나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묻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주님이 그러면 물으셔요. 네 건강 주면 너 뭐 하려고 하냐? 묻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딸내미가 저한테 아빠 지금 돈이 필요해 그러고 달라 그러면 제가 반드시 물어본다고 말씀드렸죠. 네 어디 쓰려고 그러니? 네 어디 쓰려고? 여러분 정당한 이유를 대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를 대야 되는 거예요. 네 건강이 필요하다면 네 건강이 필요한 이유를 대봐라. 예? 네가 고침받아야 된다면 네가 고침받아야 될 이유를 대봐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질병을 고치기 전에 불순종을 고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의 불순종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불순종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전에는 내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나의 소원과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고요?
내려놓고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의 모든 정욕을 내려놓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기도의 핵심은 그거예요. 기도의 핵심은 내 소원을 여러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그게 진짜 기도지, 진짜 기도. 그래서 기도는 항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던 걸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이제는 저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로 쓰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시면 제가 주의 복음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 저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고쳐주시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계속 그 질병을 가지고 천국 가게 하시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다 고쳐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질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질병 안 고쳐주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불순종이 치료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순종이 고침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복음을 전했는데 평생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평생에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걸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만나서 진짜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오늘 임재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보십시오. 신명기 28장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잖아요. 여러분 그 신명기 28장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지켜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여 네게 이르시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쫓아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아멘. 예? 한번 따라.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쫓아가면 안 된다. 그러면 복이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복이 너에게 따라붙게 된다는 겁니다.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도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내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고 소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붙여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으시고 진짜 우리의 불순종하는 삶을 오늘 돌이켜서 여러분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난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지금 나이가 몇인데. 여러분, 모세는 몇 살이었어요? 예? 모세 몇 살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여러분이 결단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면 되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부터 주님이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고치시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 오늘 무릎을 고쳐주실 것 같아요. 누군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릎을 잘못 움직여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제약이 된다. 그러면 주님이 고쳐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생명의 통로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복은요, 축복의 종착역이 아니라 축복의 정거장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머물렀다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쓰라는 거지 내가 그걸 독식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미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이제 순종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고 계셔요.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여러분 전체 신명기 28장 전체를 꼼꼼히 자세히 여러분 기도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절대로 저주받으면 안 된다. 우리가 절대로 멸망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빨리 불순종의 길에 들어섰거든. 빨리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빨리 회개해라. 예? 빨리 회개해라. 그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아니 하나님이 축복은 순종하며 축복받는 거는 요만큼 얘기하고 막 불순종에 저주받는 거는 이만큼 얘기하는데 왜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고.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그런 게 제발 불순종해서 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따로 제발 불순종해서 망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님은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이것도 조심해라, 저것도 조심해라. 막 왜 자녀를 괴롭히려고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보호하고 싶은 거 불순종하면 망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불순종하면은 여러분 모든 질병이 여러분 들어온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얼마나 무서운 말씀. 그러니까 너는 불순종하지 말라. 그거잖아요. 불순종하지 말라. 한 번 더 하나 불순종하지 말라.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저주하기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일지라도 돌이켜 회개하니까 살려주잖아요. 요나가요 여러분 니느웨 성에 가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니느웨 성에 죄악이 관영하고 그 못된 놈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회를 주시는데 이 선지자 요나를 보내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기 싫어가지고 도망갔다가 또 죽을 고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면은요 불순종의 길에는 여러분 불순종의 길에는 엄청난 고난이 닥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을 베푸셔서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달라고 주님 이제는 순종하겠노라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를 여러분 바닷가에다가 그 물고기가 푸 하고 토해나가지고 그 요나가 살게 되었잖아요. 그리고는 가기 싫었던 그 니느웨 성에 다시 보냄을 받아가지고 그 니느웨 성을요 여러분 사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루길 그냥 쭉 지나가면서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망한다더라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여러분 저는 몰랐는데 이번에 김명영 교수님이 여러분 요즘에는 과학기술이 발전돼 갖고요 지구가 이렇게 돌고 있으면은 여러분 컴퓨터로 지구를 거꾸로 돌려보는 겁니다. 거꾸로. 그러니까 전체의 움직임을 거꾸로 여러분 수천 년 전까지 거꾸로 다 컴퓨터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막 돌려보니까요 여러분 그 니느웨에 요나가 말씀을 선포하던 그때에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망한다 그러고 지나가던 그때에 여러분 계기 일식이 있은 겁니다. 요즘에는 우리는 일식 그러면은 알잖아요. 아, 달이 해를 가려서 일식이 생겼다 알잖아요. 근데 그 고대 사람들은요, 해가 빛을 잃어버린 겁니다. 대낮에 하늘이 캄캄해진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무서웠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상하게 생긴 놈이 지나가면서 회개 안 하면 다 망한다 죽는다 그러고 지나가니까 그냥 왕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막 다 회개하기 시작한 거.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러분 막 회개하는, 왕이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얘기하고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막 그렇게 막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가 일어난 회개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 회개가 축복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하니까요 놀라운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렇게 니느웨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따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돌이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라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결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불순종을 다 처분하고 여러분 이제는 순종하는 삶으로 여러분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셨던 여러분 진노와 심판의 뜻을 돌이키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미래는 결정된 미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열린 미래입니다. 열린 미래. 한번 따라 열린 미래. 그래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오늘부터 변화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뜻을 돌이키시고. 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은 이내가 거시사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리고 막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에 임할 진노가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니까 이 요나가 막 꼴사 나와가지고 막 저놈들 우리 원수나라 저놈들이 팍상망해야 되는데 그런데 안 망하고 자기가 하루길을 지나가면서 회개하라 그랬는데 다 회개하고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막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매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는 꿀도 네가 아끼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요. 영원한 둘째 사망, 영원한 멸망,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확실하게 뜻을 돌이키시고 여러분이 회개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언약의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치료는요, 하나님 나 고쳐주세요, 나 치료해주세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불순종하는 삶을 돌이켜서 순종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게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확실하게 깨달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한 군데마다 보면은요, 예레미야 18장에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뜻을 돌이켜 주시는 것, 뜻을 돌이켜 주시는 것. 그래서 만일 그들이 나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다 준비하고 계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을 주려고 계획하고 계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해서 뜻을 돌이켜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내가 아까 말한 그의 여러분, 어떤 국가나 어떤 나라나 어떤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 앞에 그 악에서 돌이켰어요. 그 악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겠다. 여러분, 다시 그 나라와 민족을, 그 개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저 정치하는 놈들, 저 나쁜 놈들, 독재 정권, 저 나쁜 놈들 막 공수처 만들어서 저 못된 짓 하는 저런 놈들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 폭압 정권이 무너지게 해주세요. 이게 다 망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을 안 하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불순종과 거역의 삶을 돌이키고 불신앙과 여러분, 불신앙과 거역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로 타락해가던 이 한국교회가 가슴을 찢고 돌이켜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다른 사람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저런 놈들 나쁜 놈이에요. 저놈들 나쁜 놈이라. 북한 정권이 폭삭 망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돌이켜야 될 죄를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 그들을 건지고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돌이켜 회개하는 자를, 의인을 찾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분 말씀을 전해도 그 사람들이 듣지 않죠.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그런데 그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도 주님께서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먼저 보내시는 겁니다. 그 멸망의 성읍에다가 여러분 보내가지고 울며 회개하는 자의 이마에다가, 울며 통곡하는 자, 돌이켜 회개하는 자의 이마에다가 표를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진짜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그러면 우리도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다원주의에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예수의 피의 복음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돌이키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를요, 시위대 뜰에 갇혀버리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허락하지 않으면 왜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는 분도 여호와라,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너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너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회복이었습니다. 여러분, 크고 비밀한 일, 그 은밀한 일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치유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돌이켜 순종하는 삶으로 변화될 때 온전한 치유, 온전한 영적 자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육체의 질병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당장 고쳐주시지 않더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을,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한번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 3분 정도 5분 정도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범한 죄를 용서하시고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에서 하나님 형통과 번영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으로 돌이켜서 인생의 가치가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오늘 주님을 만나고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진 모든 물질과 시간과 저희들의 모든 소유를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용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러브라칸 나브라 사카라반나 스니미니아루카 이리스카. 저희들의 불법한 행실과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불법한 행실과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 낫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과 풍성함을 나타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남은 생애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모든 저주받은 질병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값지게 쓰임받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을 고쳐주시도록 기도하세요.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불순종과 거역이, 불신앙이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가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신앙이 빠져나가야 돼요. 기복주의 신앙이 빠져나가야 돼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불신앙이 불이 뽑혀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하는 믿음으로 온전히 변화되도록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크신 권세와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을 의지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보혈의 권세를 찬양합니다.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값지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순종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지옥 가는 영혼들을 살려 천국 보내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게 하시고, 더욱더 많이 주의 복음을 편만하고 능력 있게 증가하며 주님의 복음 사역에 아버지 하나님 값지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능력으로 나타나 주시고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공로를 의지합니다. 확실하게 순종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불순종을 버리고 이제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찬양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 속에 있는 질병을 고쳐주시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불순종을 버리게 하시고 불순종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불순종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으로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가 무너져서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욕심과 정욕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내려놓고 안목의 정욕을 내려놓고 이생의 자랑도 내려놓고 이제는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항복하고 말씀에 장악당하고 점령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 받는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똑똑했던 것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합니다. 예수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장육부 사지백체 혈관과 신경과 관절과 골수 속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모든 저주받은 원수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킨슨은 떠나갈지어다.
파킨슨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을 빌고 떠나갈지어다. 온몸에 힘이 들어갈지어다. 온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치매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억력은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나음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장에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모든 혈관과 신경과 관절과 골수 모든 세포와 조직 속에 들어앉아 있었던 또아리를 들고 집을 짓고 역사하던 이 저주받은 질병, 이 저주받은 원수, 이 저주받은 악한 영의 세력들 모든 질병을 가지고 뿌리를 뽑아서 떠나갈지어다. 말려라 스키르바라마 시저러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뿌리를 뽑아 떠나갈지어다. 지금 당장 각색 질병을 가지고 뿌리를 뽑아서 결박을 풀고 묶음을 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마야라 스키르바라마 시저러바. 갑상선에 들어있는 이 저주받은 원수, 저주받은 질병은 뿌리를 뽑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속에 뿌리 내리고 자리 잡고 있었던 모든 저주받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받은 암병은 떠나갈지어다. 말라 비틀어져 뿌리를 뽑아 떠나갈지어다. 피부병은 떠나갈지어다.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눈은 고침받을지어다.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청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귀를 뚫어 주옵소서. 귀를 열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들의 가정에 자녀들을 묻고 있는 저주받은 원수들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삶 속에 이 저주받은 원수는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인생 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은 떠나갈지어다. 자녀들의 삶 속에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술 취함과 방탕함은 떠나갈지어다. 알코올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흡연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도박 중독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조울증도 떠나갈지어다. 거식증도 떠나갈지어다. 정신분열은 떠나갈지어다. 갖가지 마음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눌한 혀는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눌한 혀는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적으로 자녀들이 자라나게 하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높임받아 주옵소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란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이제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한국교회 속에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다원주의가 뿌리 뽑아 떠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희들을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시켜 드렸던 이 한국교회의 범죄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고쳐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